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왔고 박해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생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갈등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의 답을 주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왜 흔들렸을까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러설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물러섰고 왜 흔들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 갈등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다다음 주 함께 볼 내용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이 7, 8, 9, 10장까지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그가 하신 일은 단번이지만 영원하고 완벽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신약이 아니라도 구약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11장 이야기고, 12장부터 이 마지막까지가 결국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더 이해되어지고 알아가지고 계시되어져서 실제로 환경과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보이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게 계시되고 믿어지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와. 그러면 저는 처음에 왜 비교할 게 많았을 건데 천사와 비교를 했을까? 아니,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천사와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알고 있고 천사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사복음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요. 이 사두개인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뭐도 믿지 않았냐면 천사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은 믿습니다. 천사를 믿죠.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이제 천사를 믿지 않죠. 근데 일단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대부분은 믿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깊어요. 천사를 굉장히 의존하는 성향이 유대인들에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특별히 구약을 보면 천사가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거나 전달해 주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보호해 주거나 이럴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장면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제 알겠다. 네 손에서 이삭을 놔줘라. 그때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죽이지 못하게 한 인물이 누구죠? 이 천사예요. 또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감옥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어째서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왕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냈고, 또 다니엘이 굉장히 다니엘이 죽음 위기를 당했을 때 천사가 사자의 그 입을 봉함으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출발해서 가는데 유라굴라라고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배가 부서지고 물건을 이제 버려야 되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거기 누가 한 말이죠? 천사가 한 말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위험에 당했을 때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급하게 전달해야 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운전을 하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천사가 도왔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강원도 어디를 가다가 차가 한번 어려움길에 미끼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낭떠러지로 가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정상 궤도로 이렇게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완전히 반대로 꺾어서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지만 가로 열고 천사가 도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해보거나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밤에 천사하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부분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했더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천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를 의지하거나 천사를 흠모하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거예요.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의 어떤 대상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예배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분명히 볼 때 특별히 전체 모이는 예배가 별로 없었고 다 가정 중심의 예배였는데 핍박이 오면서 사실은 그 가정에 와서 메시지 해주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게 사실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했으면 줌을 가지고 비대면 했을 건데 당시는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고 핍박은 있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표시를 낼 수는 없는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 천사를 의지하는 이런 쪽에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을 전해줬던 천사였고 우리를 보호해주던 천사였어.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흠모하고, 심지어 어떤 기록들을 보면 천사에게 기도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천사는 어떤 이렇게 그 이미지였냐면 그런 이미지예요. 천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또는 우리 가정에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그다음에 개인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수호천사라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신교 안에서는 팽배해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팽배해 있는 거에 개인 천사예요. 우리 이미경 지사님 그 오른쪽 이렇게 위에 천사가 하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 자, 다 폐일은하고 계시록 22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그것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그 장본인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천사가 나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지 내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 대부분이 천사에 대한 생각이에요. 천사를 경배했다니까요. 사도 요한처럼 그 어떤 그냥 평신도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거지처럼 왔겠어요. 영광도 있고 위엄이 있고 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부복하고 엎드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초대교회는 천사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런 선망, 흠모,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경배하려고 하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천사에게 엎드렸어요. 근데 천사가 그걸 막죠.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경배받을 자가 아닌데 엎드린다고. 그래서 막죠.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초대교회 만연해 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조차도 기독교인조차도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쓴 편지 안에도 천사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나왔고요. 그는 벌써 초대교회 깊은 베이스에 천사 숭배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그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경배하려고 하고 그에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를 흠모하고 난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소설 중에 죽어서 천사로 환생하는 어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온 책인데요. 죽어서 천사로 환생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에도 그런 게 있었고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천사에 대한 굉장히 동경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동경하고 흠모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골로새서를 보고 있었네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쉽게 말하면 천사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분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거죠. 이는 훈련한다고 또는 뭐 어떤 거 한다고 할 수 없는, 처음부터 다른 출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은 이름인데 아름다운 이름이라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분에 있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천사는 넘볼 수 없고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5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5절도 결국 인용이에요.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글을 대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글을 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언제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했느냐 말이에요. 또 언제 하나님이 천사 보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라고 말한 적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란 말이죠? 아들이신 예수님께 한 말이야. 그래서 신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출발이 다르고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는. 우리가 정말로 굳게 붙잡아야 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선망의 대상도 아닐 수 있고 흠모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초대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 천사에 대한 흠모가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로, 성도는 정말로 붙잡아야 할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천사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위로나 힘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응답할 수 없고 그것이 내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있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깊이 있게 새겨져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아래서도 놓치지 않을 이름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천사는 분명히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부름을 시킨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경제는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천사의 위치에 있는 분명한 위치에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사를 의지하거나 천사를 흠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을 가져다 줬다고 해서 천사를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인데 예수는 버리고 천사를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강을 주었는데 건강을 준 하나님은 버리고 건강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 경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경제를 준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경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살면서 자식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 성공해라는 걸 심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가져다 둔 천사를 자꾸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천사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천사가 가져다 준 그 준 율법,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인데 예수를 신경 쓰지 않고 율법이 신경 쓰고 천사를 신경 쓴다고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건강 주고 여러분들의 경제 주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생각을 준 그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꾸 그분이 갖다 준 도구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목적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안 중요하고 공부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예배는 안 중요하고 성공은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초대교회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분명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율법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있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두 번째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단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고 천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자라고 하는 걸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앞에 신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위에 있어서 천사와 지위에 있어서 다르다. 훨씬 뛰어나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였어요. 여기에 다시 보면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옛날에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재림이라고 처음에 이해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이나 원어를 따져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재림이라고 따지면 재림했을 때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재림 전에 초림 때는 경배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약간. 그래서 눈을 다시 또 봤을 때 다시란 단어보다는 앞에 마다들이란 단어가 정확히 해석되어야만 다시가 해석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온 거예요. 마다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스라엘 보고 말하죠. 너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다들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담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예수님으로 이제 첫 아들, 장자라는 의미를 이스라엘로 썼을 때 참된 맏아들, 참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담이라 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때 천사가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림 때 벌써 예수님을 수종들지요. 또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고 하죠. 이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야기는 재림이 아니라 초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천사와 차이가 뭐냐면 한 분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는 그를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차이에서 훨씬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경배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사실은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죠.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7, 8, 9절에서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해서 뭐가 뛰어나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뛰어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뛰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뛰어나심은 한 번은 뛰어났다가 또 한 번은 천사가 뛰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뛰어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부분인 거예요. 7절에 말합니다. 천사는 바람이로 또 천사는 불꽃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천사 자체는 영원할 수 있지만 그가 하는 사역 내용들을 보면 일시적인 것이요. 불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꽃은 계속 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입니다. 천사는 바람이요. 불꽃입니다.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하고 그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하나님이 누구죠? 아들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고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또 그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평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시편 45편의 것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요 규란 말은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건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것은 바람이요 천사가 하는 것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이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사역과 영원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뭐가 다르냐면 그 뛰어남의 영원성이 다른 거예요. 영원성.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마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읽어봐야 될,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9절일 거예요. 아마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마 금방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다시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편하게 해석하려면 중반부터 해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아들의 하나님, 주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부었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기름 부음 받다라는 단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동료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 기름을 막 부었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대.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몰랐지? 이 말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고 그리스도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천사하고 완전히 다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셨냐? 그게 앞절이에요. 9절의 초반부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뭔 뜻일까요? 의가 뭔데요? 불의가 뭔데요? 천사들을 마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죠. 의와 불의가 반대잖아요.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 무슨 말이죠? 죄란 이야기. 의란 이야기는 그건 뭘까요? 아담에게 의는 뭘까요?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의는 뭐죠? 순종이란 이야기.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 말은 주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또한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또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신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온전히 순종한,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냐면 그가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온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셨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기쁘셨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냐도 가르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이 구절과 가장 가까운 성경 구절을 굳이 대라고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사건이죠.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름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인간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죄와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놀라운 이름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브리서 돌아가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와 뭐가 다르냐? 뭐가 뛰어나냐 할 때 사역에 있었어. 네 번째,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땅을 짓고 하늘을 만들었냐? 사역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많은 역할을 한 게 맞아요. 천사가 심부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어떤 때는 보호했고 어떤 때는 지켜주기도 했고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 땅을, 이 하늘을 천사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천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성육신 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천사가 할 수 있냐?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걸 천사가 할 수 있냐? 그걸 천사가 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11절 12절 다 넘었었어요.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냐?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 한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앉아있다 서있다 차이가 뭐죠? 여기 1대1거 쓰는 거죠. 일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막 어찌 될지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다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13절에 보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전쟁을 하고 상대방의 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릎 꿇여서 나는 앉아있고 보좌에 앉아있고 상대 왕은 내 발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걸 말해요. 발등상이 되게 하는 내 발등상 앞에 무릎 꿇어 혀로 발을 이렇게 핥으라고 핥고 그래 하죠. 기어가라면 기어가고 그 말이에요.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는 그걸 이야기해요.
게임을 끝냈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천사가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천사가 할 수 있냐?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천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이냐? 어떻게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온전하심에 있어서 뛰어나다. 천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13절, 14절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천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하나 더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뭐 하는 존재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불꽃이라 그랬고 또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라는 거죠. 그 위로도 그 아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성도를 헌무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도 400몇 장인가 500몇 장 찬송 주면 천사도 헌무하겠네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뭘 헌무하냐면 천사를 헌무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선망하고 천사를 헌무하는 반대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헌무하는 게 맞죠. 영원한 시간을 살아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과 많은 부분에서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헌무를 해야 된다면 천사가 우리를 헌무해야지 우리가 그를 헌무하는 건 올바르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천사도 막 기뻐하고 천사도 알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천사는 다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건 못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건 못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를 헌무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바르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아들에게 또는 돈에 명예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이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눈을 빨리 이제 천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에나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내 눈을 올바르게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살 동안에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사의 위치에 점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 그것이 경제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